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이따가도 광고를 할 텐데 제가 한 번 더 광고하면 오늘 찬양 콘서트 있잖아요. 꼭 되도록이면 안 바쁘시면 참석하세요. 경품이 많이 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만 추첨해서 받는 경품이 있는데 어제 제가 올렸죠? 예, 셉니다. 에어팟 그쵸? 예,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경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청년들과 대화 가운데 청년들이 조금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는 것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기도가 뭐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 삶의 본이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으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주제들을 딱딱딱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공적인 기도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대표 기도 우리 김기동 집사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런 대표 기도의 자리에서 적용을 하시면 더 유익할 거라 봅니다. 물론 개인 기도 하실 때도 이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알려주신 기도는 오늘 본문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셔요? 홀로 기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기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실 때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좀 적용해서 하시면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 우리 각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도에 관해서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완전 180도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설교를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약간 젠틀한 느낌이죠. 그런 기도를 방향성으로 잡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것에 대한 제 마음의 어떤 감정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정말 온전한 답일까? 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릴스죠? 유튜브도? 맞죠? 영상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요. 쇼츠야 쇼츠. 그쵸? 릴스. 저 인스타에 좀 빠져갖고 내가 요즘에 청년부 인스타 때문에 쇼츠죠 쇼츠.
쇼츠를 보는데 여러분 온누리교회 아세요?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교회고 거기에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계셔요. 또 많은 분들이 아는 이제 소천하셔서 안 계시는데 이 땅에는 하영주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암 투병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정상이다. 그런 걸 뭐 기도하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럼 자기는 뭐 그런 기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맨날 뭐 기도하면 뭐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데 그런 기도 잘못됐다 해서 난 기도 아예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뭐 다 아시니까 뭐 굳이 뭐 구하는 기도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소경이 있는데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시고 보고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건데 간구 기도로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더 큰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시고 뭐 해주길 원하시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 소경인 거 모를까요? 그 사람의 원을 모르실까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쵸? 몇십 년간 소경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입으로 직접 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당한 자녀의 도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영주 목사님이. 여러분, 이 쇼츠를 보면서 제가 기도가 재정립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각을 잡는 기도, 뭔가 신사적이고 젠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신데, 그쵸?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들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달라달라 하잖아요. 뭐 딱 필요한 거인데 부모님, 부모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요? 뭐 아주 중하고 뭐 아주 뭐 철이 많이 들면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필요하면 엄마! 돈 10만 원만 보내줘. 뭐 이런 그렇잖아요. 아이 왜 그래요? 나만 그랬나? 안 그랬어요? 어려울 때 생깁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의 요구를 쉽게 말하잖아요. 부모님께는. 여러분 독립하고 싶죠? 독립하고 싶으시죠? 근데 평생 독립 못해요. 어떤 말이냐면 심적으로 결국 자녀는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독립했는데도 때때로 부모님이 생각나고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냥 두서없이 있죠. 엄마, 아빠, 나 이거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줘. 이거 좀 도와줘. 이러고 싶어요. 자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은 당당한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제가 앞서 이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 쉬운 일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쉬워요? 죽음,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니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의 죄를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죽죠.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죠. 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가요? 예수님의 갈망이 나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갈망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 출발도 본인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영성학, 여러 가지 신학의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성서학, 뭐 상담학, 뭐 교회사 이런 게 있는데, 영성학, 이 기도에 관련된 그런 학문인데, 기도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갈망으로부터 출발한다. 본인의 갈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망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원하는 것 있잖아요. 바라는 것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죄송해요, 왜 이러냐? 이 기도가, 나의 갈망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14장 36절에 뒷부분 보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나의 갈망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갈망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갈망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끝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갈망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면 이 갈망대로 계속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갈망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대학생들 과제 팀플로 하죠. 근데 밉돌이 밉순이가 있는 것 같아. 팀플 원 중에서. 그쵸? 이렇게 빠져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막 일십하고 할 때 됐는데 얼마나 미워요. 또 나가볼까요? 직장 상사 어때요? 와, 최악의 상사를 만났다.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쵸? 여러분,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나의 갈망을 얘기하면 그 사람, 그 사람, 그 직장 상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렇게 나의 갈망을 하다 보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해 줄게.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처리해 줄게. 너는 묵묵히 그 사람이 빈 자리를, 그 사람이 안 하는 자리를 섬겨 나아가. 미움이 섬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 하나님이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 제게 이루길 원하시는 것은 이거군요. 하나님, 그러면 저 이것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갈게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또 남을 향한 그 미움의 마음들, 계속 기도할 때 내 갈망을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욕 전까지 가지. 있는 없는 어떤 미사역으로 다 써서 거의 저주 직전까지 갈망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갈망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갈망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중간에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 뭐나요? 뭐가 나오나요? 그러나 한번 띄워주세요. 뿅. 타이밍이 아쉽다. 뿅.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여러분, 이 그러나에는 숨겨진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갈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나의 갈망을 이야기하다 보면서 점차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에는 숨겨진 오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이미 십자가를 지으셔야 함을 아셨죠. 늘 마음 한편이 불편하시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오셨겠죠. 계속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 어떻게 해요? 져야 할까요? 지기 싫은데. 그래서 여러분 36절 위에도 보면 어때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계속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메시지들이 계속 담겨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제 기도 생활을 돌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있죠. 나름 기도 왕이었어요. 안 믿는 눈치 같은데? 새벽에 기도하면 2시간은 그냥 했어요. 2시간. 뭐 자랑 아니에요? 하지 말자. 해도 돼요? 네, 일명 불의 종이었어요. 불의 종. 뜨겁게 기도한다고 오랜 시간 2시간은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와, 간신히 한 40분 하네. 간신히 쥐어짜서. 근데 여러분 2시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은 혹은 우리가 의심하는 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기도, 나의 갈망을 고백하는 기도가 넘쳐났어요. 근데 그렇게 나의 갈망을 많이 기도했던 것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뀌는 과정 가운데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게 돼서 감동의 눈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꿔야겠다. 내 갈망을 하나님께 많이 다시 아뢰야겠다. 아뢰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유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달라달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찾고 계시며 그 기도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갈망이 꽃피게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갈망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모르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쌓이다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넘쳐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좀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의 갈망을 놓고 기도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 말고 요렇게, 이거, 이게 더 좋아. 이거 마음에 품어. 그 깨달음을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오늘 제가 청소년부 설교하고 왔어요. 오늘 진짜 복 터졌어요, 내가. 설교복이 터졌어, 지금. 이따가도 설교해야 돼, 내가. 그 찬양 콘서트 때도. 청소년부 내가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마 청소년부 때 있죠. 청소년부 출신 분들은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 내용 뭐예요? 정중하게 하나님 뜻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스카이 가야 됩니다. 예? 혹은 이과 가야 됩니다. 이 원하는 과 있습니다. 갈망을 놓고 수십 번 외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 또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나의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갈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